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됐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대속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것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것은 그 말 안에 예수 믿는다가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믿는다, 그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하게 이 사실에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나 동의에서 멈추면 안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동의하는 것, 그렇게 동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속 자체는 큰 은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 자체는 큰 은혜죠. 그러나 그 대속에도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이제 대속의 목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대속의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은 대속의 은혜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은 대속의 진정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죽어서 천국 가버리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었죠. 관계가 깨진 거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단절된 거죠. 죄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저주와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불화한 상태가 된 거죠.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저주와 형벌 아래 놓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저주와 형벌 아래 있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건진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다시 화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자체가 사실은 저주와 형벌이죠. 그래서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해도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은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제가 답을 알려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가죽옷 입혀주신 거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죠. 변함없이 사랑하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과 화목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범죄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화목한 관계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만 단절된 관계죠.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착각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됐네. 이제 사랑하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자녀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사랑하지만 관계가 안 좋아.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역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원수 편에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으면 심판을 피하는 거죠. 모자라도 노아의 방주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심판과는 이제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고 화목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죄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깨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으로 변한다. 이제 그 말인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눈빛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네요. 화목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 화목의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지적으로는 동의하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런데 가만히 삶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입술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자기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육신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아니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거, 원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권사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안 들었어요. 뭐 목사님 이렇게 하네,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저하고 얼굴 마주치면 어때요? 피하고 싶죠. 왜? 말을 안 들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뒷담화까지 가지고 이제 심하면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말해야지 저거 이제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가 불순종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얼굴 보는 것도 서먹서먹하고 그 서먹서먹한 불편한 감정을 우리는 뭘로 극복해내냐면 이제 불편과 원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서먹서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서먹서먹해요. 별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도 않죠. 왜?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니까. 이제 급할 때 나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는 하지만 평상시 하나님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 그런데 불순종은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또 서먹서먹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명을 어김이 없이 딱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는 가득했어요? 불평은 가득했어요. 아버지와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불평하잖아요. 순종은 하지만 불평하고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또한 관계가 안 좋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이거 해놔 그랬더니 하기는 하는데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인상을 쓰고 성질을 부리고 그래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좋아야 돼. 기도하려고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좋아야 돼. 근데 하나님 부르면 왠지 서먹해요. 좀 껄끄러워.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화목의 관계. 일치가 되는 거죠. 온전한 화평의 관계.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좋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화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